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523쪽입니다. 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므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받으러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진행이 된 봉헌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솔로몬은 이 중대하고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모든 지도자들이 총결집한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헌식은 에다님월 일곱째 달 절기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일곱 번째 달이라는 이 시기가 아니라 절기를 그들이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6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14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구원을 받아 강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험난한 그 생활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성전 봉헌식을 왜 하필 이 초막절에 맞춰가지고 거행을 했습니까? 그것은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성전 봉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월절만 지키고 초막절은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옮길 때도 오직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직접 메고 올라갔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메고 옮겨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0계명 돌판만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성전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들고 내부를 최상의 재료로 장식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기대하시는 유일한 것은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 돌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 안에 원래 들어있던 세 가지 물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사건들의 흔적들입니다. 두 돌판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만나 항아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또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사건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사건을 각각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역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 불렸는데 이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반역을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은 자신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의 불순종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들이 모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언약궤 자체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것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언약궤를 끌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블레셋에 패배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긴 것처럼 형식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건물은 없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함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는 전 세계 어느 곳에 백성들이 흩어져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하심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능력이고 삶의 근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성전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몸이 주의 성전임을 깨달아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몸이 성전임을 깊이 깨닫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며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특별히 오늘 혈관 시술을 받는 이재삼 집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22일까지 심의 시간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깊이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재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혈관 시술 받게 되는 오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혈관 시술 후에 우여증이 남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